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가 다 설치가 되어서 이제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스크린 도어가 설치기 되기 전에 회기역에서 한 술에 취한 40대 여성이 그냥 떨어져요. 곧 열차가 이제 들어오는 시각에 하필 그때 떨어져서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할 때에 한 청년이 뛰어듭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그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뛰어들다가 구하다가 자기는 죽은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긴급한 상황에서도 이 청년은 뛰어들어서 그 아주머님을 배수로 밑으로 집어넣고 자기도 이제 몸을 던지다 가까스로 이제 지하철이 지나가서 둘 다 극적으로 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말 그 친구가 그 청년이 어떤 누구인가를 봤더니 광운대학교 4학년생이고요.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서울의 임마누엘 교회 다녔던 한 청년인데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 행동을 했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 청년은 저는 몸이 반응했습니다.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겨를도 없이 제 몸에서 만약에 저 아주머니를 구하지 않으면 즉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늘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가시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산 것 같습니다. 정말 저 아주머니도 살고 저도 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로 광운대에서는 자랑스러운 광운대상을 주었고요. 지하철에서는 1년 무료 이용권을 그 청년에게 줍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아름다운 미담이지 않나요? 정말 아름답죠. 근데 그 이후에 살아나신 그 아주머니, 그 선로에서 이제 다시 올려지고 나서 그 아주머니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청년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 뭐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 아주머니는 순간 그 청년을 보고 아우 쪽팔려 죽겠네, 아우 창피해 죽겠네 하면서요 그 길로 그냥 바로 꽁무니를 빼면서 도망갑니다. 인터뷰하자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냥 내빼듯이 도망가는 아주 씁쓸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마침 또 오늘 아침에 이 바카스 한 통이 우리 교회에 왔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저 일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핸드폰을 놓고 가셨어요. 근데 마침 우리 반주자 되시는 이인숙 집사님이 여자 화장실에서 그걸 가져오시고 전화 받는데 가까운 여기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께 돌려드렸더니 며칠 지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가져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뭐 감동이 되지 않나요? 저는 진짜 감동이 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 계단에서 거기 편의점에서 맥주 먹고 맥주 버리고 아침에 또 지갑도 놓고 가신 분도 있고 핸드폰도 놓고 가신 분도 있어요. 제가 몇 번 전화 오면 찾아드리고 지갑도 찾아드렸는데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처음이에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바카스를 들고 와서 고맙습니다 해갖고 이인숙 집사님 때문에 오늘 바카스를 다 드셨어요. 얼마나 정말 감동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감사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 때의 그 종말,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디스하고 부모 거역하고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타락한 모습을 이 마지막 때에는 나타난다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가 없는 삶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것처럼 감사를 당연하게 하는 거 안 가져오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말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자그마한 걸 가지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에도 감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이거 지갑에서 혹시 뭐 돈 가지고 가신 거 아니에요? 이런 눈치로 찾아주면 그런 눈치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주변에는 꼭 도와야 되고 내가 도와주어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 운전하면 양보해주면 그냥 얄밉지만 양보해주면 깜빡이라도 틀어서 고맙습니다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양보를 안 해주냐 하면서 째려보면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감사를 잃어버린 오늘날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감사하다는 말에 인색할 뿐더러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걸 보게 될까요? 흔히 이야기하는 말 중에 원수는 어디에다가 새기라고 그래요? 어디에다가? 나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원수는 어디다 대나무에다 새겨요? 네, 원수는 원수는 다리에서 만난다 그거 말씀하시구나. 원수는 물에다가 새기라고 그래요. 물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는 흘러가는 물에다가 새겨갖고 그냥 잃어버리고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받은 은혜는 어디다가 새기라고요? 돌에다가 새기라고 그래요. 영원히 이제 기억하여서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기억해 하라는 의미로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반대로예요. 자그맣게 내가 상처 준 거를 30년 전에 놀랍게도 기억하여서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30년 전에 그 몇 날 몇 시 어떤 사건인지 세세하게 잊지 아니하고 원수지고 돌에다 새기고 아예 그냥 판을 박아서 아예 박제해갖고 기억합니다. 반대로 그가 나에게 해준 정말 은혜, 감사의 이야기들은 쉽게 물에다가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정말 죄성의 속성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셔야 돼요. 오늘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물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게 아니라 돌에 새긴다면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사람과 은혜를 기억하여서 감사하는 사람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를 함께 한번 점검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10명 중에 9명, 거의 대다수가 은혜를 받지만 그 감사의 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딱 한 사람,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했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그의 이름은 기록되진 않았지만 어떤 출신이냐면 사마리아 사람 출신이에요.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 출신들은 늘 왕따당하고 늘 멸시를 받아요. 왜?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저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저 오랑캐 족속인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을 해갖고 우리 순수혈통인 유대인들을 배반했던 민족이야. 그래서 같은 민족이지만 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시받거든요.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멀리 돌아가요. 율법에 따라서 배제시키고 혐오하던 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로 10명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들은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나병이 걸리면 마을에서 추방, 격리되어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까지 내내 서름과 온갖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사는 병이 나병 환자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병 환자의 인식이 좋아지기 전에는 소록도나 어디다 집단 격리해놓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19세기, 20세기까지도 그러지 않았나요? 하물며 2000년 전에는 나병 환자는요, 가족과 격리될 뿐만 아니라 아예 집단으로 그들은 쫓겨나서 아예 그냥
이 마을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쓰던 물건도 그들이 만졌다 하면 부정하다라고 해갖고 이거 못 만져요. 더러운 물건, 부정한 물건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면 우리 구약의 선한 왕 중에 우시야 왕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 하필 이 나병에 걸리네요. 나병에 걸리면 왕이니까 채통도 있고 그의 권세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바로 쫓겨납니다. 별궁에 거하면서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을 때에도 보통 왕들이 묻힌 곳에 묻히지 아니하고 따로 그냥 묻히게 되는 비참한 이 결과를 맞게 되는 병이 나병 환자예요. 그만큼 나병은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정말 혐오와 멸시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저쪽에서 올다면 먼 거리에서 소리를 쳐야 돼요. 뒤로 돌아서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소리를 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소리 치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돌로 들어서 나병 환자를 죽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10명씩이나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한번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여기서 눈여겨보실 단어가 있다면 멀리 서서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병이 1년 정도가 아니라 몇 년 정도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의지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는 그냥 폐인이 돼버립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가 오래되신 분들은 이 기능조차, 소리 지를 기능조차도 다 없어지기 때문에 소리 지르지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한 가지 희망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서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 지르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록 멀리 있지만 그분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분이야. 그래서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100% 정확하게 고백한 건 아니에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렇게 고백하진 않고 예수 선생님, 라보니라는 랍비라고 이렇게 칭하긴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하고 한 가지는 그가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 우리의 병을 그가 완전히 깨끗하게 고치실 분이다 라는 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대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신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래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인간의 반응을 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 통틀어서 부르짖으라는 말씀하시네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3장을 보겠습니다. 333입니다. 333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33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구약의 모세는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때에 그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만만하게 여겼던 아이성 앞에 맥없이 무너졌을 때에 티끌을 무릅쓰고 그는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이성을 공략할 수 있고 그렇게 아이성을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또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그동안 선지자로서 한 번도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긴급한 적이 없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에 그가 고통 중에서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지 않고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었든지 하나님이 물고기를 이제 토해내게 하셔서 니느웨 바로 앞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주님 알아서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젖먹던 힘까지 물에 빠져들어갔던 베드로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내시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가 이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지나가시지 않아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 보세요. 그냥 평범하게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알아서 하세요.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들의 인생의 위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물론 부르짖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시지만 인간의 반응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부터 뜨겁게 부르짖어 주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이 부르짖은 내용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이구 저 나병 환자들이다 피해가자.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셨나요? 왜 쟤네들 저렇게 시끄럽냐? 베드로야 가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주님은 저 멀리서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소리 지르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14절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기대가 뭘까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는 지금 병을 고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도 다 고치신다. 즉각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분이 우리의 나병을 고치실 거야. 웬걸?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주님 지금 고쳐주셔야지 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병이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지금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따졌습니까? 여러분 고침을 아직 받지도 않은 상태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못하실 분도 아닌데 주님은요 나병이라는 진단을 이제 고침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너희들 고장으로 가서 너희들 마을로 가서 제사장에게 나병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기 위해서 가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너무 많아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병이 있는 상태에서 가다가 만약에 제사장 앞에 갔다면 제사장이 돌로 때려 죽여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10명은요, 예수님이 지금은 내 몸을 고치지는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나을 거야. 이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다 자기 마을로 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왜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즉각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못 가요. 여러분, 사람의 순종을 주님도 기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은 한마디 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순종을, 인간의 반응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결혼잔치를 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 물을 떠서 이제 포도주를 갖다 주라. 허드렛물이에요, 허드렛물. 그 당시에 종들이 했던 일들은요,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겨주는 일입니다. 그 항아리에 결례를 따라서 손 씻는 물이고 발 닦는 물을 주님께서는요, 아직 포도주로 바꾸기 전에 이 물을 가져다 주라 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 도대체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갖다가 더 주면 우리 맞아 죽습니다. 이래도 되잖아요. 주님은 포도주를 바꿔주신 다음에 가라가 아니라 가라, 물을 들고 가라. 근데 순종할 때에 놀랍게도 1등급 최고급 포도주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도르라가 아니에요. 순종합니다. 도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거야. 홍해를 향해서 갈라주고 나서 너희들은 그렇게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인간의 순종의 반응을 보시고 주님은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들을 성경은 많이 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가지고 오는 통로예요. 우리는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100% 믿음으로 얻지만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축복을 얻는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많은 것 중에 대표적으로 순종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에도 왜 우리가 경험을 못합니까? 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않거든요. 아, 내가 해봤는데, 나는 옛날에 다 해봤는데 하면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없어요. 오늘 이 10명의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는 아직 고쳐지기 전인 몸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 라고 했을 때에 놀랍게 그들은요,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일인지를 우리 한번 본문 14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가다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다가 말씀 그대로 지키고 실천하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신비예요. 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먼저 고쳐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반대로예요, 항상.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응답을 주시면 그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반대로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직 내게 완벽하게 보여주지 않고 기도 응답이 아직 없다 할지라도 순종을 먼저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신비, 물떠온 하인들이 아는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가면서 나음을 입게 되는 놀라운 축복, 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서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그런데 우리의 오늘의 본문의 초점은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이고 너무 좋겠어요. 야, 주님이 역시 구원자시고 역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야. 여기서 오늘 본문은 끝나도 얼마든지 해피엔딩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의 그 다음, 핵심이 그 다음 절이에요. 우리 한번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멘. 똑같이 10명이 나병에 걸려요. 나병은 신분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져요. 그들이 권세가 있냐, 돈이 많냐, 잘생겼냐, 어떤 지위를 가졌냐 상관없이 10명은 나병이 걸린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차별받고 똑같이 왕따당하고 똑같이 절망해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다가 자신들의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적과 응답을 받은 이유가 중요해요. 10명 중에 9명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들은요 바로 자기들이 갈 곳으로 가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했다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의 탄식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 물음은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묻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그 자리와 그 위치를 벗어난 인간의 실존과 본질을 향해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을 때는 네 감사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이 왜 주님께 오지 않았을까? 그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던 가족을 내가 만나야지. 여러분, 얼마나 괜찮은 이런 변명입니까? 빨리 가서 그동안 놓쳤던 직장도 다시 얻고 내가 다시 사회인으로 나가야겠다. 빨리 제사장에 가야겠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어찌 보면 개처럼 취급받고 정말 차별 중에 차별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지만 그는 주님께 가면서 나은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다시 돌아올 때 주님 만나니까 목욕제게 좀 하고 옷 좀 깨끗하게 입고 바카스라도 하나 사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야겠다 이랬을까요?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나병 환자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악취가 보통이 아닐 거예요. 죄송하지만 노숙인 분들 제가 같이 그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정말 냄새가 정말 악취를 찌러요. 코를 찌릅니다. 그런 그가 전에는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냄새난다 너 저리 가 그러셨을까요? 그는 바카스라도 하나 사올 만한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가지고 왔던 것은 그의 감사하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이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카스 100박스보다 더 귀한 정말 천하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18절과 19절 볼게요. 18절, 19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한 사람 이분이 이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육신의 병만 마음을 얻었습니다. 치유를 얻었어요.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나병 환자는 놀랍게 주님 앞에 와서 감사했을 때에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요,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그분은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야. 이 고백으로 그는 구원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감사가 얼마나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나요? 감사가 결국에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으로 올랐던 우리 넬슨 만델라를 기억하실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백인에 의해서, 백인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던 그가 감옥에서 무려 몇 년 있었냐면 26년 동안 있었습니다. 옥살이하는 26년은 여러분 사람이 2년만 돼도 폐인이 될 것 같은데 26년 후에 추록할 때에 사람들은 분명히 넬슨은, 만델라는 쇠약한 노인네가 됐을 거다. 저분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걸어다니지도 못할 거야. 근데 당당히 걸어 나오는 그의 얼굴은 여러분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기자들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자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26년 동안 감옥에 옥살이 하면서 어떻게 건강하세요? 한마디 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도 감사하고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비록 내가 갇혀있지만 먹을 수 있는 은혜, 걸을 수 있는 은혜, 나중에 내가 풀려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닌 게 아니라 비록 쇠약해지긴 했지만 고옥에 들어가기 전보다 그는 진짜 건강했어요.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게 나옵니다. 그가 맨손 체조도 하고 물론 푸시업도 하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는 건강을 위해서 뭘 했냐면 감사를 끊임없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제는 아예 통계적으로도 불평하는 사람 그룹과 감사하는 그룹을 나눠서 실험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온지 다 알잖아요. 육신의 건강에 미치는 이 영향, 대학에서 이런 실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놀랍게 이제는 일반 대학에서도 다 검증이 된 바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육신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게 일반 상식이 돼버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감사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시편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0편 다 같이 시작.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내가 영광 돌려야 되지? 고민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도대체 영광 돌린다는 게 뭐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와요. 얘들아 나에게 감사해. 그게 내가 너무나 기뻐하고 내가 너무나 즐거워하고 내가 너무 그것 때문에 영광 받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씩만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무나 번거로워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영화롭게 한대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또 오늘도 늦네, 그 예배가 또 어떠네, 매 춥네, 짜네, 맵네 막 평가하고 불평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감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대요. 대표적으로 우리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몇 안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막 신천지처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막 비유로 하고 막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막 거기서 비밀 발견해내는 그런 신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뻐하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비록 내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어요. 이것도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감사하자. 사로아가 1점 때문에 결국에 대학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어 1점을 못 맞아갖고 등급에 못 올라가서, 그래서 사로아야, 너 그래도 내년에 볼 수 있어. 올해는 시험 삼아서 본 거잖아. 뭐 지는 얼마나 속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어떻습니까?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죠. 나병 환자들은 최소한 나물이라도 입었잖아요. 나는 이런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니까요. 아니 내 자식들은, 옆에 있는 애들은 대학도 잘 가고 말썽도 안 피우는데 뭘 도대체 감사하라고요. 내 남편은 늘 지지리 궁상, 벌어오지도 않고 늘 술만 마시고 힘들게 하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러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은 안 되고 늘 쪼그라들고 경제는 어려운데 뭘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러지가 아니라, 내게 지금 사라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여러분 남들이 있는 걸 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아, 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감사하다.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 내게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 주어진 것,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 촛불을 보고, 한번 PPT 띄워주세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신대요. 전등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 그분은 별빛을 주신답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분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도 어떤 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라는 진리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조건에 감사하면요, 야 채워졌다 감사합니다 할 것 같나요? 안 그래요. 인간의 속성은 또 그때 되면 또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보고 더 조건 괜찮은 사람 보고 또 낙심하고 또 불평하고, 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다니까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큰 것에 감사하는 조건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에 우리 함께 기억해야 될 한 프로스트라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헨리 프로스트가 오랜 세월 동안 중국에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낙심하여 귀국하는데 선교 그 건물에, 센터 건물에 Try Thanksgiving이라는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늘 불평하고 왜 나는 열매가 없지 이랬는데 선교센터의 한 벽에 걸려진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하라, 감사를 계속하라, 저 문구가 딱 들어온 순간에 그는요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내 마음의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Try Thanksgiving을 해보세요. 계속 감사를 시도하고 감사해보세요. 여전히 사업이 어렵습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와요? 그래도 Try Thanksgiving, 계속해서 감사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의 그 입술을 보시고 우리의 그 감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 기적, 10명의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9명은 잊어버렸지만 1명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드린 것처럼 내게 일어난 이 작은 것이지만 그게 감사고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